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소유권은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완전한 권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자, 이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한번 빗대어서 설명해 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소유인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권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나의 권리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통해 맺는 성령의 열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유권. 소유자가 그 소유물을 사용해서 수익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물인 이 몸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죠. 열매를 내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는 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셔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우리가 생산한 물건, 벌어들인 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명예, 심지어 우리가 낳은 자녀들, 하나님의 수익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도 있고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이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소유권자인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말로는 인정합니다. 네, 저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계획하는 그 계획표를 보게 되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이상하죠. 그래서 정말로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엉뚱한 삶을 살면서도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